남녀 두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살펴보려면 무엇을 보면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늘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고 또 늘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바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미순이거나 또는 착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귐을 갖고 있는 또는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잘 파악하려고 하면 그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을 말한다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주님께서 또는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새벽기도를 부모님을 따라서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따라서 다니기도 했고 또 제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교회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당시에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사님 또는 장로님, 성도님들이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평균 한 30분 정도는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99%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는 저런 교인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회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목회자로서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지켜보았던 것은 성도들은, 사람들은 단지 교인이었을 뿐, 즉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천주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그들이 부르짖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부르짖는 사람들만 거의 보아왔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저런 신앙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까 결국은 목회자들이 저런 신앙을 가르쳤고, 그러면 저렇게 가르치는 저런 목회자들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생각하니까 신학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저는 영적 지도자를 양육시키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도자를 양육시키는 사역을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그런 저의 소원과 뜻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일평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까? 그것이 소비의 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1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일까? 이 말을 더 간단하게 바꾸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하며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듯 싶습니다. 마치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의 사랑의 고백은 다 윗선일 뿐만 아니라 아니면 일시적 감정이든지 아니면 거짓일 뿐이라는 사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윗선자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까 하는 사람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때때로 모든 교인들이 다 일할 때만, 모든 교인들이 다 섬길 때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홀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면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나 헌신이나 섬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면 그런 홀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나 스스로 혼자서라도 기꺼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홀로 그리고 혼자 섬길 때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실컷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는데 뭐 일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저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것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원망과 불신과 시비와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만큼 제가 경험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수십 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또는 섬기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지만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이 세상에 어쩌면 70% 8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주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모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는 모든 행동이 완벽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거리가 되는데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것에 투성인 우리들이 그런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불평과 불만을 듣기 때문에 그래, 나 다음부터 안 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하냐? 그렇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신이신 그분께서도 온갖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들었는데 하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불평과 시비와 원망을 듣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그 모든 원망과 시비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당연히 그런 삶을 따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보너스 받은 것을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물을 때는 자기가 보너스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이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자기가 보너스를 받았죠. 그런데 저한테 묻기를 다른 사람이 보너스를 받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보너스를 받는데 11조를 해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그냥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도대체 왜 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보너스를 해야 됩니까?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사랑은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명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들은 다 직분은 받기는 원합니다.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직분에 걸맞는 신앙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왜 직분은 원하십니까? 직분에 알맞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은 하지 않으면서 왜 직분은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하고자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죄성일 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당신의 신앙은 정말 구원받는 참된 거듭난 신앙인지 아닌지 저에게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물을 때 목사님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때때로 좀 그런 질문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왜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만약에 하면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거듭난 중생한 우리의 믿음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중생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즉 묵상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인내하라, 이런 것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고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히 나타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가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기대 자체가 헛된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의 대상인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결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먼저 살피는 일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먼저 거기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간, 이 약속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 마지막 시간의 말씀은 앞에서 나눈 말씀들의 대부분이 반복되거나 또한 그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마지막 시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짧게 언급해드린다면 적용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약속을 바라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항상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혈관 속에 혈액이 항상 흐르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쁜 일도 잠시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마치 그 서울대에 입학하게 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면서 살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2, 3개월이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다 하는 이유가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오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었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일주일 내내 갑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먹고 저녁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주일 오전에 나눈 말씀들은 거의 80%, 90% 그냥 잊어버린 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때에 그 시기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는 인내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했을 때 이 인내는 견디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참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기,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한 이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과는 상반되거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왜 약속이 믿음의 대상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또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참되다고 믿고, 즉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대가 크지 않다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속은 참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에는 약속들을 참 잘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 2번이나 3번 정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참 많이 실망스러워서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성도들과 함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맨날 며칠에 식사하기로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개척 초기에는 살이 70만 원, 80만 원 받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온다고 온갖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면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만 그랬으면 실수로 여기겠죠. 제가 그분을 보면 10번 약속하면, 아니 한 20, 30번 약속하면 한 번 정도 지킬까 말까, 완전히 상습적인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약속을 또 믿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또 믿어요. 그렇게 당해놓고 또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믿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 다가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고 세상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누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법관이, 오늘날 우리가 검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관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그 재판을 해야 될, 최종적인 심판을 해야 될 자들이 얼마나 공의롭지 않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총회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너무도 공의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맥이 있느냐, 얼마나 가까우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은 공의롭다고 합니다. 인맥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주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요?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주님 기도를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하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는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 자기가 찾고 싶은 것만 찾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하셨을 때 그렇다면 그 찾을 것, 두드릴 것, 구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모두가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정욕을 위한 것들을 구할 때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정욕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면 그것 때문에 그가 방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직도 어른도 되지도 않았는데 인생의 경험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돈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한테 내가 장차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마치 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줄 것을 미리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가 뼈 빠지게 벌었던 돈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그 돈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그는 그 돈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일에 먹고 마시고 퍼마시는 일에 그 돈을 다 쏟아 버렸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외에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주시면 그것들은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있으면 좀 주지 왜 안 주냐고 때를 쓸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줘야 될지 주지 않아야 될지 때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외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이겨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역사하는 힘이 크나니, 그래서 심지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병든 자를 구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병이 낫겠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니 목회자를 초청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아. 뭐가 없어서? 목회자에게 영역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면 그 살리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범하게 하고, 또한 그가 살아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이 불행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 순간에,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바로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불행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천국 문에 이르러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멋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된 날입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들어주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히 부족한 인간의 입술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쓸데없이 만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안내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는 일을 멈추라, 좀 쉬어라,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진정한 안식은 단지 육체의 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바로 이 안식일이 되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가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육적 안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복 속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의 시간을 스스로 우리가 내팽개치고 이 복된 날에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겠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위를 갖고 더 많은 여행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행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내팽겨쳐버리고 그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단편적인 그것들을 솔로몬의 고백을 영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헛된 것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안식일에 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은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을 얻을 것이라 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돈을 투자하죠. 어디에? 교육에 70%, 80%, 90%의 돈을 투자하죠.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래서 이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외국어를 잘하면 성공할 것이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우리가 버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이 아이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과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참된 복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정력과 여기에 재물과 여기에 열정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인생의 진정한 복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따라하죠. 그러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따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이 기독교 신앙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가 그 기독교 신앙을 배우겠다고 생각하며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지. 우리 재화행제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그 견고한 의뢰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명이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더 오래도록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죠. 그러나 생명만 길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배부름과 자기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한 절만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이 믿는 것들의 실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왜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며 참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때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위로와 확신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의 창고이자 은혜의 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은혜로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이, 모든 은혜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을만 하신 것이고 소망의 근거가 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강점은 무엇이고 인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들을 약속하신 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인간들이 한 약속이라면 결코 믿음의 대상도 소망의 근거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믿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바랄 수도 없고 바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약속하시고 저것은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약속하신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 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그것들이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외에는 더 이상 필요치도 않고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또한 기도해서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필요가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을 바란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되고 우리의 소망은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바라고 살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약속하신지 잘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즉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의지도 소망도 없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뭘 보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또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말로는 나의 신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상대방이 속으로 묻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만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려거든 내가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좀 생각이라도 하시고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위선이나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가진다면 소망 자체가 지나친 것이고 또한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란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약속들 중에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요. 다음으로 그 약속들을 신뢰하고 붙잡고 믿고 바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들만 주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그분을 붙들도록 용기를 주는 보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약속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약속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키시지 않을 약속은 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간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예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완전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 시기에 우리가 바라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결과대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는 포기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정한 방법, 자신이 정한 결과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약속들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리하여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믿고 붙드는 것이고 그 약속을 묵상하며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